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만 금식하던 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부터는 1년에 4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특별한 경우에 하루에 금식, 아니면 일주일의 금식, 아니면 더 나아가서 3주 동안의 금식,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40일간의 금식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식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가 되어 있었고,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의례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애통과 슬픔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애통과 슬픔을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죄로 말미암은 회개의 표시로 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지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들이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슬픔과 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어떠한 중요한 이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밖에는 우리를 도울 리가 없음을 고백할 때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곡식을 끊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시로도 금식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금식이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 금식이 죄로 인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슬픔과 애통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표시가 아니라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이 금식을 경건의 훈련으로 그리고 헌신의 표현으로 금식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금식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금식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기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이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이 금식이 자기 의를 쌓는 수단, 그리고 남에게 자기의 의로움이나 믿음의 수준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다시 이 장면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비난을 하고 있냐면은 그 앞에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죠, 그렇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들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즐깁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도 받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었잖아요. 11장을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이나 어떤 연단을 하지 않고 죄인들과 맨날 먹고 마시는 천박하고 불경스러운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지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바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천의 새로운 옷감, 새로운 천에 대한 비유와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새 부대 비유도 말씀하시지요. 연달아서 세 가지의 말씀을 비유를 쭉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나온 혼인잔치 비유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 뒤에 나오는 새 천과 새 포도주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없습니까?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혼인잔치 자리는 온 마을의 잔치 자리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동네에 누가 혼인하는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랑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신랑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함께 가지요. 그리고 그 신부 집 앞에서 신부를 달라고 청한 이후에 신부가 나오게 되면 그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신랑 집에서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져요. 하루 종일 잔치가 벌어지고 밤을 새면서 잔치를 하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벌려집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 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금식 안 하겠지요. 온 마을이 금식일이 걸려도 금식을 안 하겠지요. 율법 학자들도 혼인 때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혼인잔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금식 얘기를 하는 이들을 향하여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때이고, 지금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구약시대의 금식은 회개와 슬픔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에서 나를 내가 죄에서 건져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금식이었지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결코 금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지요.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들어왔지만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요.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율법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안에서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무언가 경건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결코 금식으로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이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으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그 죄의 짐이 벗어지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저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천로역정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천로역정 코스를 돌아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가서 천로역정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읽고 다시 한번 그 코스를 쭉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코스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멸망의 도시라는 곳을 떠나서 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목적이 뭐냐 했더니 그 등에 있는 짐 때문이었어요. 죄의 짐이지요.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는 순간 자신의 등에 얼마나 큰 죄의 짐이 메어 있는지를 그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이 전도자의 그 소식을 따라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죄의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이 죄의 짐이 그의 등에서 그냥 벗겨져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저 밑에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복음서들이 잘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이 죄의 짐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40일씩 금식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의 짐을 벗기시고 참 기쁨과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기쁨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우리들의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한 부분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가면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신부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요. 어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신부로 삼으시고 이 혼인잔치에 이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성도는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금식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의 짐이 벗겨지고 금식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통해 구원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부대라는 건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 새 부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배우라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주님이 열어주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이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과 지금 성탄절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캐롤도 잘 들려오지 아니하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누렸던 그 성탄의 기쁨,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잔치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밤에 모여서 새벽송을 돌며 예수님의 오심을 곳곳에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기쁨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냥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세월이 지나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 겨울은 더 춥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어디에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요. 사람들이 전부 다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신음만 가득한 시대를,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잠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잠시 잠깐 내가 원했던 일들이 풀려지거나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들이 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잠시 동안 기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또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느 순간 이 땅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고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요. 또한 이 땅의 모든 걸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그 구주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거나 지식적인 게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됨을, 이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 속에서 맨날 먹고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성장반을 공부하면서 성장반에 한과를 참여하지 못한 집사님과 함께 보충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과 이 성장반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때 자기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시간들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변화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그분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남기셨어요. 그분과 함께 저의 삶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이 슬픔과 탄식과 죄악과 이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신 구절,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 예루살렘 땅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다시 가십니다.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말씀, 성경을 읽으려고 섰는데 그때 그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가난함의 본질은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거예요. 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상하여지고 포로되고 갇히게 되어집니다. 포로되고 갇힌 건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이 죄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악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삶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요. 결국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사단의 결박된 채로 포로되고 갇혀서 깊은 탄식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가난함, 이 포로됨, 이 갇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열심히 금식도 하고 수없이 율법의 주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이 가난함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에 제가 살았던 삶을 가끔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게 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목회자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는 안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탄식과 한숨과 아픔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왔다가 지나갈 뿐인 것이고, 여러분, 결코 그것은 온전한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이,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언가 더 잘난 것이 있어야 기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야만 내가 기뻐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결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소망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고 그냥 어제 살았던 거 오늘 똑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기뻐할 일이나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여러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주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늘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금식할 것이 아니고 그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누리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찬송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성탄을 맞이하며 이 연말을 보내면서 주님 오심이 내게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고 이 연말에 주님의 은혜를 더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